할렐루야.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임과 동시에 저는 오늘 또 이천은광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격으로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 즉 고별 설교를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혹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담임 목사, 당회장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격으로는 오늘 주일 1, 2부 그리고 오후 교육부서 수료 예배를 마지막으로 제 설교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지난 1979년 9월 25일에 이 교회에 부임해서 만 35년 3개월 그리고 오늘 3일째입니다. 이제 당회장이라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인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했던 지난 세월이 행복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평안과 부흥,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후임 목사님의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미력 하나마 뒤에서 기도하고 또 힘껏 응원하면서 힘을 보탤 것입니다. 뜻깊은 오늘 이 주일에 제가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본문은 위대한 대신앙의 선배인 아브라함의 위대하고도 값진 순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자기 어머니 생신이 되어서 많은 손님들을 초청을 해서 어머니 생신 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온 한 외교관이 이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까? 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예, 나는 내 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내가 다른 거 가르친 거 없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늘 가르쳤습니다. 어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했을 때 나중에는 한 나라의 국민이 그에게 순종하고 또한 크게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제가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크게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 시험이 왔는가? 오늘 1절을 보면은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시험을 받았느냐?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직전은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시험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참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화친 조약을 체결을 하는 내용이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큰 일을 하고 또 크게 복을 받고 크게 성공하면 우쭐대기가 쉽습니다. 일국의 왕이 자기에게 와서 굽실거리고 자기를 두려워하고 화친 조약을 체결을 하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시험이 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될 때 그때가 더 영적으로는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고 내 아들, 딸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들이 착착착착 잘 진행되고 그때가 영적으로는 대단한 위기라는 것이죠. 그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럴 때 시험이 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습니다.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 번제라는 제사는 제물을 불에다가 다 태워버리는,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 남김없이 다 홀랑 태워드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신앙의 확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검증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고, 연단과 훈련 차원에서 오는 하나의 트라이얼, 시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아브라함을 높이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 들어 올리시려고 그렇게 해석을 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 들어 올리시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즉 템프테이션이라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내 신앙 인격을 파멸시킬 목적으로 마귀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요,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자신의 뼈를 깎는 시험입니다. 살을 찢는 고통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요,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그나마도 그의 아들 독자를 불에 태워 바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청첩 같은 병력 같은 시험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가혹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순종을 했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위대한 것이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 이천원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을 저는 4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한 것은 모순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 모순돼요.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신앙 양심과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불태워라. 이런 명령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들을 때 말이에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모순되는 것처럼 들려요. 성경을 읽어도 그러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그러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모순되는 것처럼 들려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이요 위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고 비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기도해 보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럼 합시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다, 아브라함의 누구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아마 태판 싸우고 그를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이 불에 타서 죽어도 하나님은 그 잿더미 속에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사환에게도 종에게도 5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to you.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둘이 종들은 떼어놓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혼자, 아브라함 혼자지요. 그러면 내가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야 맞잖아요. 혼자 들어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두 사람 이상을 우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가 번제로 바쳐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올라간 그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었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순종이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위대한 순종을 보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속한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한 것은 신속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네 아들 독자를 데려다가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명령을 초저녁에 내리셨는지 밤중에 내리셨는지 알 수 없어요. 시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일찍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신속하게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였어. 그가 순종하기를 싫어했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건 발빠른 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바칩니까? 좀 생각할 여유를 좀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만 하셨지 번제로 바치라고만 하셨지 언제 바쳐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바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바치라고만 하셨어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그 실천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며칠 동안 있어요. 너 왜 내가 네 아들 번제 바치라고 했는데 안 바치는 거야? 하나님이 물으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는 하셨지만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바치라고는 하시지 않으지 않았습니까?
아무 때라도 바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어요. 언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바치라고만 했지 뭐 며칠 있다가 바치라고 하나님 그랬습니까? 아무 때라도 바치면 될 거 아니요? 하나님한테만 화가 나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날보다도 더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시간을 질질 끌어요. 시간을 끄는 것은 간접적인 거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하게 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순종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다투어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순종했어요. 위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순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순종이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피동적인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동생이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그건 불순종하고 형제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곧 순종하는 것이 제일 귀합니다.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순종으로 옮기는 것이 귀한 거예요.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때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기회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는 오직 한 번뿐이요. 재수 삼수가 없다는 것. 앞으로만 가는 경주예요. 일방통행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달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부도난 수표를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것. 미래는 약속 음이에요. 써먹게 될지 못 써먹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현재는 현찰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다음에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금 곧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불확실한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순종하시는 위대한 순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한 것은 조용한 순종이요, 말없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런 명령을 하셨어. 우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더라면 사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단 법석이 났을 거예요.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원망, 통곡, 항의가 빗받쳤을 것이고, 당신 정신 나갔냐? 미쳤냐? 당신이 헛소리를 들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노망 들었냐고? 차라리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면 나를 잡아 죽이라고 막 아마 대들었을 거예요. 대판 부부 싸움이 났을 거라. 아니면 이삭에게 야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보고 명령을 하시는데 너를 잡아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이삭이 그래요? 바치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 같으면 그러겠어요? 네. 아마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이삭이 멀리 36개 주랭랑 놔버렸을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종들 보고 자기 사환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하나님이 나보고 어젯밤에 이렇게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종들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면 바쳐야죠. 그랬겠어요? 아마 그날 밤에 종들이 이삭을 어디로 빼돌려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더라면 미친 사람 취급당했을 거예요.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나님과 자기 둘이만 알게 순종하는. 깊은 물이 흐를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물이 낮은 곳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요란하지만은 깊은 물이 흘러갈 때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빈 그릇이 소리가 요란합니다. 빈 그릇같이 소리만 요란한 순종이 있어요. 그건 참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번제에 쓸 나무까지 모두 준비해 갔어요. 종들도 저 뒤에 따돌려 놨어요. 이삭을 결박을 시켰어요. 이삭을 왜 결박시켰을까요? 도망갈지 모르니까 꽁꽁 묶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흉내만 내고 폼만 내는 순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었어요. 조용한 순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자기만 상대하는 순종이었어요. 흉내와 중심은 다릅니다. 흉내만 내는 거하고 진심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들썩한 순종 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누가 한지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모르게 조용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영웅심리로 순종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영웅심리를 가지고 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제일이에요. 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제일이에요. 순종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벌이 무서워서 순종해요. 11조 안 바치면 하나님이 그만 도둑맞게 하시든지 병이 들게 하시든지 그래서 그냥 뺏어가시는 거예요. 몇 갑절 뺏어가니까 아이고 겁이 덜컥 나가지고 11조. 벌이 무서워서 순종.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해야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11조를 잘 바치면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도록 복을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되려면 11조 잘 내야지.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사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순종이 있어요. 11조를 드려도 기뻐서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11조 드리는 것. 이런 순종이 값진 순종이요 위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렇게 조용히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제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한 것은 그의 순종은 변함이 없는 순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사흘 길을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길을 가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순종하려고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못 가는 거. 조령목에 아침에 명령 내렸다가 저녁에 뜯어 고치는, 인심은 조석변, 아침과 저녁에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명령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리고는 하루 길을 갑니다. 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이거 미친 인간이 아니냐, 어떻게 자식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친단 말이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짓거리는 못하겠다.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루 길 가다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첫날 먹었던 그 마음이 사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시종이 여일했다. 진정한 순종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초에만 잘하지 말고 연말에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든 처음 그때만 잘하지 말고 고참이 돼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늙어 죽게 될 때까지도 잘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 처음에 직분 맡을 때는 겸손한 것 같고 뭐 그냥 순종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그러면 어깨에 기부수를 하고 목에도 기부수를 하고, 그게 변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처음 신학교 다닐 때,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때의 그 마음,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45년, 35년 세월이 흐르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태해지고, 그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 흔들리거나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 위대한 순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셨습니다. 확인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합격했어요. 하나님의 시험, 즉 테스트에 합격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 아슈레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크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복을 주셔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대상을 가리켜서 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면서까지 복을 주신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다윗이요. 다윗. 시편 132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면서 복을 주신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맹세하시면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은 내가 그 복을 책임지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야 말겠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위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맹세하시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축복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큰 복이라 그래요. 큰 복.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복도 복나름입니다.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수표도 수표요, 1억짜리 수표도 수표입니다. 그러나 가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큰 복이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이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지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큰 복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복. 그래가지고 저게 싸죠. 큰에다가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큰 복이라 해야지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이천흥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가 물러난 다음에라도 정말 큰 복을 받는 복덩이들이 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후손의 복이에요. 후손의 복. 17절 18절 말씀.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씨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잘 됐는데 내 후손은 잘못됐어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은 잘 됐는데 여러분의 후손들은 잘못됐어요. 그게 복이요? 나도 잘 되고 내 후손도 잘 되는 게 복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고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2절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너의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않았다.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시죠. 너의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않았다.
12절 16절에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죽었습니까? 오늘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였느냐 말이요.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지 않도록 또 다 예비해 두시잖아요. 순종 없이 복은 없습니다. 순종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창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종이라는 그릇을 통해서만 내게 오는 것입니다. 한문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항상 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은 말씀이 모순되고 이해가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순종했어요. 떠들썩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순종했어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했어요. 이런 참된 순종, 위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시며 주시는 큰 복을 받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잘 되어 이천은광교회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이천은광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종은